얼핏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기는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자꾸 두들겨 패는 것 같아. 마치 두더지 잡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매를 대시기도 하겠지만, 그래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많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참 속이 상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에 비탄이 되었는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내게서 이 어려움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내게서 제발 내 몸에 있는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여튼 성경은 3번을 그렇게 기도했다 말했지 어디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그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이 너는 이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삐져가지고 내가 절대 하나님 이제는 바라보는가 봐라 하고 돌아갈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얘야 바울아, 내가 너를 이렇게 고난과 시련 속에 몰아넣는 이유는 네가 낮아질수록, 네가 고통을 당할수록, 네가 약하여질수록 사실은 네가 더 강하여지는 것이란다. 네가 나의 축복으로 나오는 길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기도대로 다 응답돼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아프겠지만 네가 나의 이 이끄는 길을 잘 견디면 거기에 길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귀한 복이 있단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나는 나의 약한 것, 나의 아픔을, 내가 겪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나도 마음 깊은 곳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은 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수많은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든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그야말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주인공이 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왔는데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엑스트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인생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물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런 시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동안 이 아람 군대가 한두 번 쳐들어왔던 게 아닙니다.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아람 군대가 이제는 모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는 점령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말이죠, 그 수도 사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구름같이 많은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과 그 수도에 있는 백성들이 있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완전히 둘러쌌어요. 수많은 그 아람 군사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에서 나갈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물도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진짜 얼마나 굶었는지 이제는 뭐 그냥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굶었는가 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어린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오늘은 너의 집 아기를 삶아 먹자. 그러니까 삶아 먹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네 아기를 삶아 먹어야지. 그랬더니 엄마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는 안 돼, 안 돼. 그러고는 막 배째라 그러니까 왕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어제는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집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는다고 왕한테 와서 지금 그런 지경이란 말이죠. 이 왕은요 너무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엘리사가 어디 있냐고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 사람 목이 지금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당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정말로 세상에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지경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야, 이런 위기일발, 이 나라가 무너지는, 정말로 완전히 소망을 잃고 완전히 끝나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구죠? 문둥병자. 여러분 문둥병자 혹시 아십니까? 아유, 문둥병자를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한국에도 이 문둥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문둥병자들이 밥 얻어먹으러 오기도 하고요. 막 하면 막 아이들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막 얼마나 흉측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정말 그때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막이라도 되는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정말 그런 고통을 갖고 그런 질병을 가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 문둥병자 네 사람이 성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나는 부정합니다. 내게로 오면 안 됩니다 하면서 외쳐야 되었던 사람이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코가 날아가고 귀가 떨어지고 눈이 빠지고 손가락이 다 떨어지고 팔다리가 다
떨어져 가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문둥병자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위기 일발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문둥병자 네 사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내가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이 문둥병자를 택하고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는데 바로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은 나의 사람이 되라고.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기적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말이죠. 세상의 이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 아닙니까? 자,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양식이 없어서 지금 목숨사 아니 아이까지 잡아먹는 지경인데 무슨 여기 말은 이 말입니다. 밀가루 한 대에 1,000원이라 이 말이지. 내일 우리 성에서 그렇게 거래가 된단 말입니다. 보리 2대에 1,000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요, 사실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먹지도 못하는 아주 그냥 나귀 머리에다가 아니면은 이 비둘기 똥, 먹지도 못하는 비둘기 똥이요. 엄청나게 금값이라 양식이 없으니 그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말이죠. 지금 그런 와중에 있고 애기까지 잡아먹는 와중에 있는데 뭐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밀가루 한 대가 1,000원이라고?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왕의 장관이 하는 얘기가 오늘 2절입니다. 또 보십시다. 2절 말씀.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라. 그러나 너는 처먹지 못하리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참 놀랍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무슨 그런 얘기가 있냐고. 뭐 하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뭐 생명을 주고 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환난 속에서 우리를 뭐 지키신다고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믿음으로 품지 못하는 자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있죠. 세상은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멀리는 비행기가 아무리 빨리 지나가도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하죠.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되어지는 것을 보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까이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텍사스에서 세상에 캠프장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정말 가엾이 생명을 잃는 일이 있잖아요.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있고 환난이 있게 될 거다, 그냥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현실로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여기서 그냥 지구 반대쪽에 가서 폭탄을 투하해 버리니까 그들의 핵무기 만들어 놨던 것이 다 그냥 박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저쪽에서 만약에 누가 핵무기를 쏘면 순식간에 이 미국 땅에서도, 이 넓은 미국 땅도 잿더미가 되는 그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온 기후가, 환경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앞으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도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모습을 주님은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하셨던 것을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대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각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 4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근데요, 그게 문둥병자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뭘 대단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참 놀랍게도 문둥병자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다.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도 먹을 게 없고 저기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여기 있어도 죽을 것이고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가도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죽기 전에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을 수만 있다면 나는 여한이 없다. 하여튼 이 문둥병자들은요, 정말 눈이 빠져서 그런지 눈에 베이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고 사는 미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보셨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미련이 사라졌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 그 모든 소망이 내게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내게는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내게 없어요. 아마 하나님은 이 문둥병자 4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소경되시는 분이 무서워요. 이길 수가 없어요.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아무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 무서운 것처럼 말이요 경주하잖아요.
경주말. 근데 참 저도 볼 때마다 이상한 것이 그 경주말은 경주할 때에 눈을 가립니다. 눈을 아예 이렇게 이게 뭐죠? 안대로 막아버리잖아요. 여러분도 그거 보셨죠? 왜 그런 거? 말이 뛰어야 되는데 왜 눈을 가릴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챗GPT가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 말이 너무 예민하대요. 겁이 너무너무 많대요. 눈에 뭐라도 하나 딱 보이면 놀래가지고요, 이 말이 그냥 놀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놀라지 않도록 아예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타시는 분하고 잘 교감을 해서 너는 나만 믿어, 무조건 달리기만 해. 그리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달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됩니다. 경주마. 여러분, 이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오직 한 가지 최고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미련둘 것이 너무 많아. 아무리 주님을 본다 해도 우리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내 마음은 세상에 다 뺏긴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제게 그렇게 다가왔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교님은 하나님께서 부교님에게 선포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아예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뭔 약속을 했지?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약속을 줬다고 그래도 에이 무슨 약속, 무슨 약속.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사실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도 날마다 그저 원망하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양식이 그렇게 많아지게 된다고 우리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포인트는 이거죠. 여러분, 그 아람 군대 수만이든 수십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어떻게 손본다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훅 불어도 그까지 군대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아래서 물러갔을 때에 그 아람 군대를 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소중하잖아요. 아무도 그 아람 군대 앞으로 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 문둥병자 4사람만이 어찌되었든 갈 수 있었습니다.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세상에 가보니까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아람 군대의 귀에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들려주어가지고 진짜로 엄청난 군대들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환청을 들리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말이 옆에 있는데 말을 놔두고는 뛰어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날 살려라 그러고는 막 도망갔어요. 밥에 먹다가 밥이 뜨끈뜨끈하게 남아있는데 세상에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그냥 맛있게 된장찌개에다 밥 비벼가지고 맛있게 먹습니다. 세상에 막 거기 굴량미고 뭐고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취해 있다가 이들이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그렇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그리고 이것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둥병자 네 사람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왕에게, 내가 가서 보니 이 차 저 차 이 차가 돼 있었디다. 아무도 없었디다. 모든 양식,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냥 거기를 간다고 막 온 백성들이 가가지고서 그 모든 양식을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때만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몰려가지고 갔길래, 그 장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냐? 그 사람이 세상에 그 백성들한테 밟혀가지고 성문에서 죽었더라. 엘리사가 말했죠. 너는 그것을 보나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무 소망 없는 너무나 비참한, 그야말로 저주, 절망, 죽음, 사망, 그것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문둥병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문둥병자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또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고, 세상에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고 제일 불쌍한 그들의 발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죠. 그 문둥병자의 그 흉한 발을 성경은 말합니다. 네 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네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지만 네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인공의 인생이다.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소망 없는 문둥병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인공의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게 뭘까? 하나님은 그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가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 네 자세를 바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 문둥병자도 아이고 나는 못 가.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가. 아람 진영에 내가 왜 가. 죽어도 나는 여기서 죽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로만 듣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실제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다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또한 그 말씀의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인생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세상과 함께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모습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